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가시는 장면이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은 가버나움 그 근처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면, 오늘은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양의 문 옆에 있는 한 저수지, 못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 저장소 있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각각 자기들이 거했던 지역에서 연결되는 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기 수산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왜 수산문이라는 곳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서 포로였다가 귀환할 때 그 길이 쭉 이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수산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였다고 해서 분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가축들이 주로 양이 되겠습니다. 주로 다녔다고 해서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멀리서 양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양들을 씻어주고 그 양들한테 어떻게든 이렇게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렇게 씻었던 그런 연못, 저수지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베드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데스다랑 100%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읽다 보니까, 한국말로 읽다 보니까 예전에는 베데스다, 베드사다 둘 다 똑같은 언어를 읽은 것인데, 조금 더 비슷하게 읽어보려고 하면 베드사다가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데스다 못이 있었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벳이란 뜻이 집이란 뜻이고, 베드사다라고 해서 이게 데스다 이런 표현이 자비, 은혜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소문 하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물이 움직이는데 움직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런 엄청난 소문과 전설이 있어서 주랑을 5개 막 이렇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는, 뭐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물만 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이곳은 자비가, 은혜가 1도 없는 곳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물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거든요. 물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이 더 들어가기 용이할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 들어가기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젊은 사람이 조금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나누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남자가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여자가 들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남자들이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육체로 피지컬 반응이 훨씬 더 빠를 테니까. 근데 정말 마음 아픈 일은, 돈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써서 그 옆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고 자기 몸도 어떻게 건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조금 나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또 끔찍한 얘기긴 한데, 막 중증처럼, 예를 들어 뇌출혈이나 중풍병자처럼 자기 몸 자체를 건사할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팔이 다쳤다든지, 혹은 어떤 감기 같은 이런 간단한 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들어가기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어떤 병이든, 그리고 어떤 몇 살이든, 성별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1등만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야. 그렇구나라고 싶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질서, 그 가운데 있는 생리를 생각해 보면 1등만 기억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 1등만 기억해 주는 곳은 자비의 집입니까?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고쳐 생각할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런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세대는 사회는 모든 것을 다 약속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평등이고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할 때 나는 그 누구나에 들어가냐라고 할 때 이미 그 가운데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거 평등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거든요. 저는 제일 불평등한 곳이 베데스다 이 연못이라고 싶어요. 근데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주님은 그런 기회가 다 있다고 하고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각각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의 문제와 각각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포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38년 된 병자라는 이 한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모습을 적용시켜 똑같이 질문하신다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 낫고 싶냐? 너 변화되고 싶냐? 너 정말 여기서 나아지고 싶냐? 무슨 말이에요? 38년 된 환자가 낫고 싶지 않았다면 거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과 이유가 있으시겠죠.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저는 퍽 많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이 특별히 40대 넘어갈 때 정말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있는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 저는 38년 된 병자가 참 많이 생각납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아마 38년 된 환자를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가 오늘 말씀에는 그 한 자리에서 38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은 나왔고 어떻게 누가 들어갔고 이런 이야기들 누가 날 빨리 밀어만 주면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의 전제에는 누가 그렇게 밀어준 사람을 봤나 봐요. 나를 밀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까지 못 들어갔다고. 그가 여전히 떠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병이 고침받는 걸 보니 떠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그곳에 있은 지 오래됐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 그곳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지만 그곳에 있은 지 얼마나 오래된지 모를 만큼 딱 봐도 오래됐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이 사람은 그러면 마음속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38년이나 앓았으면 일단 아주 죽을 병은 아니네요. 그렇죠? 보통 아주 죽을 병이면 38년 갔겠습니까? 하지만 지그시 오래가는 그 통증과 불편함 이런 고통을 생각해 보면 그가 여기서 처음부터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그가 여기 있었다가 떠났다가 그랬을 수도 있겠고 38년 동안 그가 고난의 순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 번째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복권도 아세요? 누구든지 1등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게 되냐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물으신 부분이 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를 화들짝 깨우는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마음속에 낫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통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셔서 네가 정말 그 병이 낫고 싶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안 되는 100가지 이유와 내가 설명되지 않은 여러 일들, 과거, 상황들 그런 일들로부터 확 깨서 오늘 그가 처해져 있는 내가 오늘을
주님께서 하실 마음, 주님이 주실 기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지금 현재로 우리를 탁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상황인 이유는, 뭐 재정적인 이유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100만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그래, 그때 그래서 그래, 지금도 그래서 그래.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이유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웬만하면 여전할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런 상황과 아픔을 가지고 있죠. 다시 한번 오늘 주님도, 성경도 그의 고통이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안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죠. 하지만 그가 온통 자신의 과거와 자신이 해왔던 그냥 하루하루를 보고, 그래, 여전히 똑같지, 그래, 여전하지, 하지만 언젠가는 그게 되겠지 라고 그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여러 일들, 생각의 회로들 계속 가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딱 끊으시고, 너 오늘이 그렇게 이끌림바 되고 인도함은 은혜의 날인 것을 아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해왔던 그 기도 제목이라면, 그때 분명한 어제와 차이점은 뭐냐면, 어제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똑같이 그래, 우리는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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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유에 매몰되기보다, 아니야, 오늘은 새로운 말씀이야. 오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걸렸어, 부딪혔어. 그 열심과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제 교육자회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를 갑자기 하게 돼서 좀 미리 말씀해 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목사님들은 그냥 막 전화 이렇게 해서 막 설교야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요. 너무 감사하죠. 뭐 설교 갑자기 하면 좋죠.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참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감사 제목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면서 저희 교회 처음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이제 슬라이드 몇 장을 찾아서 이렇게 약간 간략하게 편집해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저희 교회 처음에 어땠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가 서게 됐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저한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그렇지라고 떠올랐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좀 나눴습니다. 설교 시간에.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새벽기도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시작했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지만 물리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그럼 기도하자, 새벽에. 그래서 특세를 시작하게 된 건데, 교회 첫 모임과 바로 다음 날부터 특세를 시작했을 때 은혜롭고 좋았어요. 근데 저는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서. 40일 특세 하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와, 그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끝날 때가 되니까 저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사실 좋았어요. 끝나잖아요. 저도 40일이나 이렇게 끌어왔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뭐 단순히 움직이지 않다 못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특세이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부담감도 사실 있거든요. 미리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가니까 보통 설교가 진행될 때도 힘들지만 설교를 처음에 준비하고 기도할 때가 영적인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요. 한 2주, 그러니까 특세가 시작하기 한 2주 전, 3주 전. 근데 그래도 그 기간 동안 또 뭔가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엄청 힘든데, 아무튼 딱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딱 드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우리 생명의 삶이나 다른 걸로 이렇게 좀 바꿔볼까, 계속 갈 수 있는 거. 근데 주님이 제게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날마다 특별한 걸 믿냐? 예, 주님 날마다 특별한 거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근데 왜 안 하냐? 아, 날마다 특별하지. 그 특별한 말씀이 내게 오늘 들리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본인이 나이가 60이 65인지 70이 넘어서 우리가 뇌출혈을 이렇게 탁 뇌경색에 와서 그래서 마비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병상에 눕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리고 뇌경색이나 이런 뇌출혈이 오면 회복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병원에 이렇게 있을 때 자기에게 들어오는 간호사 선생님한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간호사님도 되게 머쓱하겠죠.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와서 간호사가 문 앞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움찔하면서 일어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디바인 예스라는 책에서 이분이 예스 예 하고 일어나는데 안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진짜 어느 날 그 간호사 선생님이, 간호사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대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말이 아멘 아멘 들려지고 벌떡 일어나서 치유돼서, 그리고 일어나서 병원에서 이제 마저 다 검사하고 그렇게 수개월을 누워 있었는데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필리핀으로 선교 가서 80 몇 살까지 사역하시다가 한 10년 15년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근데 그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마음에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 같아. 이미 우리 안에 여러 번의 실패가 있고 여러 번의 안 되던데, 될까 말까 하는데 기대했는데 안 되던데 더 이상 기대하다가 실패하기 싫어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치유의 믿음인 거예요. 변화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붙잡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고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저는 주님께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우리 같이 오늘 결단하고 싶습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여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자는 주님께 참 해교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병자나 우리나 어떨 때는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병자가 주님께 간접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말을 오늘 주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는 주님께 제일 먼저 대답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들어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 좀 넣어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좀 젊고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저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접적으로 당신이 나 좀 넣어주세요 저기에, 이런 부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38년대 병자와 똑같은 부탁을 해요. 주님께. 하나님,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관계가 그러면 성공한대요. 나 그것 좀 있게 해주세요. 나 베데스다 연못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저 1등만 기억되는 기회의 땅에 나도 좀 밀어주세요. 나도 저기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 주님께 부탁하죠. 기도하죠. 이게 뭐 당연하잖아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원하는 건 치유잖아요. 치유. 1등만 기억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설명하면 주님은 언제든 뛰어들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베데스다이시죠. 사실
언제든지 주님 안으로 뛰어들면 주님은 그때마다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완전한 베데스다 치유의 주님께 나 좀 저기다 넣어달라고 1등으로 그렇게 부탁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작거나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도전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혹시 주님께 우리의 행복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신 주님께 주님,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음과 심정은 너무 이해가 되지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보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뛰어들어라. 그래. 일어나 걸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셔서 걷게 하십니다. 이거야말로 은혜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뭐가 준비되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주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이 한계가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붙잡아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과 해결에 있어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치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곤란함처럼 보이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린 주님 때문에 이미 온전하고 행복하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을 마주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말년에 여기 남한산성에서 머무셨는데 지금도 그 집이 있습니다. 당시 젊은 목사님 몇 분이 인사드리러 가서 이 젊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분이 은퇴하고 나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고 목사님들한테. 저는 우리들한테 딱 필요한 말이라고 싶어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새벽 예배 하시는 분이잖아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뛰어들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이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